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린도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땅을 정복했던 지교의 응답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전도자의 삶 몇 가지를 보고 있지요? 계속? 몇 가지? 62가지. 전도자의 삶 몇 가지요? 62가지. 자, 첫 번째 138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가야 해요. 자, 138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천명, 소명, 사명.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단연, 필연, 절대. 자, 이런 자들은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이 지속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 자, 이런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방법으로 땅을 정복해요. 뭐죠? 오직 율성 재창조. 자, 이런 자들의 시계는 다릅니다. 몇 시? 24, 25, 영원. 자, 이런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자, 이런 자들이 한 손에 복음 들었다. 그럼 한 손에 뭐 들어야 되죠? 그렇죠. 기도만 되어진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정복하는 최고의 서밋으로 응답받아요. 자, 기도의 비밀 5가지. 자,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기도. 그럼 무슨 길 간다? 서밋의 길. 그렇죠. 서밋의 길. 자, 그리고 지도자기 때문에 소통과 배려 9가지 보라고 했어요. 위아래, 옆에, 주위, 밑에,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 성경에 나오는 전도 전략 20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야, 벌써 전도 전략 20가지 5개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렇지. 오직 붙잡고 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뭐죠? 팀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집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네? 그걸 뭐라 하죠? 미셔너. 그런데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 지교회. 지교회는 뭘까요? 이게 지가 뭐냐면 땅지자예요. 땅지자. 땅을 정복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게 다 땅이에요. 그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지교회. 자,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자, 다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다락방, 팀사역, 미셔너, 전문교회, 지교회.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교회? 지교회. 무슨 지자라고요? 땅지자. 그렇죠.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도 너를 통해서 무슨 땅 정복한다. 여호수아 보고도 무슨 땅 정복해라. 구약에 보면 다 땅 얘기예요. 땅 이야기. 하나님 자녀는 처음부터 땅을 정복하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이유를 아는 사람들. 자, 전도의 이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 성경책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면은 창세기가 나와요. 그쵸? 창세기 1장 맨 첫 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권자.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신. 자, 이것만 믿으면 다 끝나는데,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자, 이곳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 질문하는 랩런트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물을 막 이렇게 지은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약속이 하나 있어요. 무슨 약속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다스리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만 지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의 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복자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민아, 알겠죠? 종복자란 말이에요. 종복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딱 두 존재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딱 두 존재만.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천사예요. 천사는 싸우는 천사가 있고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천사들 중에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는 자기 무리를 이끌고는 하나님 자리를 뺏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탄이에요. 대적자라고 해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하나님하고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피조물하고 창조주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하와하고 그때 뱀이 친했나 봐요. 뱀 속에 들어가서는 하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아담을 속이게 됐어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됐죠?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사단이 했던 말이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를 창세기 3장 5절에 처음 사탄이 말한 말이에요. 사탄의 처음 대사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랩런트들 위해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거 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 지금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 하나님 자녀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록펠러 같이 경제, 문화, 정치 다 정복한 랩런트 있나요? 없어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정복한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을 했던 사탄에게만 힘을 받는 사람들이 다 정복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탄 24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사탄한테만 24 하는 사람들, 잘 때도 사탄한테 힘받고 일할 때도 사탄한테 힘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사탄한테 힘을 받는 사람들이 경제, 정치, 문화 다 정복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탄 24 한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무슨 충만이라고요? 사탄 충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 충만해요. 돈을 벌어도 사탄 숭배하는 데 쓰고 돈을 벌어도 사탄 숭배하는 건물을 투자하는 데 쓰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아주 나쁜 일 하는 데로만 돈을 쓰는 사람들. 자, 사탄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증거. 천국에서 뭘 담당했다 했죠? 사탄이? 찬양을 담당했다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노래예요. 노래가 문화죠. 문화에 들어가요. 이 땅에 쫓겨나서도 하는 일은 지 전문성 살리는 것밖에 못해.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 하냐?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복제인간, 복제본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명품백이 있으면 그거를 모방한 가방이 있잖아요. 그것도 레플리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방 제품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신경과학적에 막 이렇게 손꼽히는 권위자인데, 자, 사람 뇌를 이렇게 막 해갖고 자기 조정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기억을 지우고 여기 있는 기억 지우고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 기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하면 사람한테도 기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기억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 마음, 기억, 감정,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이 일을 누가 반대하냐면 부인이 반대해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 여보. 그거는 당신이 잘못하는 일이야.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일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인이에요. 처음엔 싫어하는데 자식하고 부인이 다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성공하게 됩니다. 자기 지금 부인을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DNA를 설정해가지고 사람 피부 같은 젤리를 넣고 DNA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들어내요.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맨 끝에 자기 이제 그 돈이 부족해서 못했던 막내딸까지도 이제 복제본 완성해갖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의 복제본이 로봇가 돼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 이 로봇가 대신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계속 복제인간 만들어내요. 돈 많은 부자가 이제 늙어 죽을 일 앞이 남았는데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자기를 또 복제해내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연장되고 죽지 않고 한마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같이 개봉한 영화가 뭐가 있냐면 에드 아스트라. 아까 그거는 모방 제품이라 했죠. 이거는 헬라어인가?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별을 향해. 별. 계명성.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제목 자체가 다 그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나사나 이런 우주 쪽에 그 군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주에 가서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냐? 아빠가 죽은 게 아니네. 그리고 아빠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해서 그걸 숨겼던 거네. 놀라운 사실이 뭐냐? 얘가 우주에 가서, 아빠가 어디에 갔냐면 우주, 이게 우리 지구계 맨 끝에 있는 해성이 해양성이에요. 그 명왕성은 이제 빼죠. 맨 끝에 있는 그 지구 같은, 사람이 당연히 안 살고 어둡고 추울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 아버지가 가서 어떤 생명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생명체가 뭐게요? 유인원. 얘들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인간에게 계속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거 다 가짜야. 사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 그거를 이 남자 주인공이 발견을 하고는 깜짝 놀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된 인간이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개봉하는 거. 이거는 감독이 굉장히 수준 높은 감독. 이안이라는 감독인데 이미 사탄 문화를 만들어서 상도 많이 받은 감독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는 만든 영화예요. 결국 뭐냐? 이 사람이 스파인데 계속 도망다녀. 근데 자기를 도대체 누가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고의 스파인데 나랑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도망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마주쳤는데 누구랑 마주쳤냐? 여기 대사예요. 그는 당신의 복제인간이에요. 뭐라 해요? 또 우리가 디지털 인간을 뭐 했기 때문에?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인간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대사에 그냥 나와요. 그리고 DNA로 신의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영화 세 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플리카, 이 영화 세 개가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말했던 거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e will be like God. 너는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 같이 돼요.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창조주가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는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신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 24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이 절대 신화 같은 허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 24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열었는데 어떤 시대냐? 나밖에 모르는 시대. 자, 네가 신이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주장을 합니다. 그럼 누가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가 힘이 있어야 돼.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나 중심 시대예요. 그리고 네가 힘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최고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물질 중심 시대. 자, 인간이 신이라고 했으면 내가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이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 이 세 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이거 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이 다 자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사탄이 그럼 나를 위한 거네. 이거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결국은 나한테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나한테 힘을 줘서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은 사실은 도둑놈이에요. 결국 인간한테 뭘 주려고 왔다고요? 멸망을 주려고.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자, 세상 어느 때보다 인간들이 풍요로워요. 맞죠? 그리고 세상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빈곤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랩런트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전쟁 때문에 고아가 많고 먹을 게 없어서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지.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이거 그냥 보는 걸로 먹는 것다 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극단적인 빈곤 지금 없어요. 아무리 못 먹어도 라면 먹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 음식이 라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없냐? 폭력이 없어요. 옛날처럼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잡아가서 죽이고 군인이 잡아가서 부모 죽이고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없느냐? 이게 뭐냐면요. 원주민 애들을 잡아가지고는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백인들이. 옛날에는요. 흑인도 잡아가지고 동물원 만들어가지고 백인들이 와가지고 과자 같은 거 주면서 흑인 여자애들 노는 거 보면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만큼 차별이 심했어요. 흑인과 백인 차별, 남녀 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쵸? 큰일 납니다. 이런 차별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학자들이 봤을 때 역사상 최저래요. 모든 것이 폭력 그리고 극단적인 빈곤, 차별 이런 게. 그럼 세상이 발전했잖아요. 그쵸? 하물며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우리 랩런트들 생명연장, 생명공학 보세요. 이제는 인간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게 뭐냐? 생명이 점점 연장돼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체가 아닌데 인간이 뭐 젤리나 뭐 이 DNA로 만든 간이 있잖아요. 그 간이 간암 걸린 사람한테 이식하면 한 달을 산대요. 인간이 창조해낸 간이 그러면 아까 그 영화 있잖아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게 되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걸 제일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잘 보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 어느 회사 거예요? 그렇지, 구글 거예요. 구글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탄 24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사탄 24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2013년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 안에 비밀리에 뭘 하느냐? 생명 연장. 인간이 신이 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비공개로. 근데 얘네들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생명을 연장하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발견을 했다. 자, 그걸 구글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 연장 시대, 하물며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는 거기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신이 되려고. 사탄 24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도 점점 세상은 뭐가 넘쳐날까요?
발전하고 잘 산 것 같은데 극단주의자들, 이게 뭔지 알아요? 종교 안 맞으면 쏴 죽여. 나랑 이념이 안 맞으면 쏴 죽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요. 인터넷에 보면 한남들, 또 여자들 보고 뭐라 하죠? 그런 게 남자 여자가 싸우고 있고, 보수 진보가 죽도록 싸우고 있고,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심해지느냐?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나라일수록 자살을 선택할 통계가 더 높대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뭘까요? 사탄이 결국 원하는 거. 이 우울증이, 자살이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점점 어떻게 됐나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유아 우울증까지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걸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군지 성경에만 나와 있다고요. 그 존재가 뭐죠? 사탄이에요. 결국 사탄이 사탄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뺏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닙니다. 그 우울증이 나에게 오고 그 빈곤이 나에게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주신 땅 되찾아야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명 뭐라고요? 지교회. 자, 어떤 지교회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정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자, 땅을 정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에 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루디아였어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는 자기 집에 유학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무엇이 되었나요? 그렇죠. 지교회가 되었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됐는데 무슨 교회라고요? 이름이 빌립보 교회. 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교회했으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지교회였단 말이에요. 지교회. 이 교회가 땅을 정복했어요. 어느 정도 바울의 기쁨이 됐냐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의 면류관이래요. 빌립보 교회가. 자, 어느 정도 했냐면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동네라 할까요? 무당촌이 이렇게 집집이 한 집 걸로 계속 있어요. 이건 뭐라 할까요? 무당촌이래, 무당촌. 우리 교회 가까이에도 무당촌이 있잖아요. 진주에도 산에 무당촌이 있고, 그 무당촌에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너무 귀신이 들여가지고 다 알아맞추니까 주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주인한테 돈을 다 줬어. 이 귀신 들린 사람, 요정이. 자,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이 와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알아보거든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뭐라 하느냐? 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걸 귀신이 먼저 인정을 해요.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방해하니까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너무 싫어해요. 돈이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한테 가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전한다. 우리나라에 또 왕이 있다 한다. 그 왕 이름이 예수라 한다. 너무너무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킨다. 이러니까 시장이 잡아가지고는, 여봐라, 이 사람도 옷을 벗겨가지고 매우 쳐라. 이래가지고는 바울을 쳤어요.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뒀는데 여기서도 뭘 할까요? 하나님 24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24 하니까 감옥에서도 24예요.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래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얘들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금방 땅이 흔들렸죠? 아이고, 땅이 여기선 흔들렸다 해줍시다. 자, 땅이 막 흔들려갖고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때 시장이 뭘 명령했냐면 간수 보고 너 이 사람들 잘 지켜! 이랬거든요. 근데 감옥 문이 다 열렸고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 난 이제 죽었다 하고는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보고는 뭐라고 해요 지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우리 여기 있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이거 살았네? 싶어가지고 얼른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 간수장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렘넌트들, 이게 지교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계속 힘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떠나요. 그곳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해당이 있는 거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은 좀 유식해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해요.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뭘 전했을까요?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다고 절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절대 나보다 부자기 때문에 절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엘리트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기부인 헬라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동네에 굉장히 부티나게 열심히 부티나게 그린 거예요. 제대한. 자, 엄청 부티나죠? 기부인이기 때문에.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누굴 따랐다고요? 네, 하나님 24 하는 사람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 24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땅을 정복하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여기서 붙잡아야 될 거. 그리스도 내 수준이니까 내가 믿지. 나를 인해서 십자가 고통받으신 분, 나보다 똑똑한 친구한테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신 분, 나보다 잘 사는 친구한테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나는 믿지만 나보다 훨씬 행복한 친구한테, 훨씬 부유하고 아빠 엄마 다 있는 친구한테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성경에는 믿었다, 헬라인, 기부인 다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자,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동네 깡패를 모아가지고 어느 집에 쳐들어갔네요. 누구 집에 쳐들어갔을까요?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이 있는 집을 쳐들어갔는데 그 집은 바울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었다? 그렇죠. 야손의 집이었어요. 왜냐? 하나님 24 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거든. 그래서 나도 하나님 24의 비밀을 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걸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24 하는 사람은 사단 24 하는 사람한테 질까요? 이길까요? 그렇죠. 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전도 이유를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땅을 정복한, 그렇죠,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을 정복한 자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너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자, 사탄 24시 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지금 땅을 정복한 자들이 바로 사탄 24 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 그 자신의 메시지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3시대를 열었는데, 어떤 시대냐? 창세기 3장. 어이구, 우리 태안이 이제 일어났어요. 어이구, 자, 창세기 3장. 나 중심 시대 열었어요. 자, 네가 신이 되려면 네가 힘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나에게로부터 힘을 받아라. 사탄 충만해라. 사탄 24 해라. 자, 핸드폰 만든 사람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가 늘 했던 거, 암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늘 했던 게 뭐냐? 사탄한테 힘 받는 걸 했습니다. 집에서, 집이 굉장히 큰데 그 거실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에 딱 양탄자 깔고 앉아가지고는 사탄한테 24 하는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매일 몇 시간씩 누렸답니다.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이 죽기까지 했던 게 뭐냐? 사탄 24. 자기 집에서 새벽 4시 되기 전에 3시 30분에 일어나서 3시간을 사탄 24.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읽고는 내가 못해도 사탄 24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도전 받았다잖아요. 사탄 24 하는 사람들은 진짜 24 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힘으로.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쫓고, 늘 습관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좋은 집, 눈에 보이는 좋은 차, 눈에 보이는 인기 많은 연예인, 인기 많은 남자친구, 인기 많은 여자친구. 안에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고. 자,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려면 너는 성공해야 돼. 성공 안 하면 아무도 너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 성공 시대, 성공만 쫓아요. 그래서 렘넌트인데도 기도할 시간 없어. 학원 가야 돼. 렘넌트인데도 신학원 갈 시간 없어. 공부해야 돼. 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학교에 있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하나요? 야, 렘넌트면 성공해야지. 당연히 너는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학원 가, 신학원 갈 시간이 어딨어? 야, 기도하면서 학원 가. 밤 9시에 들어와요. 기도 수업할 시간 없어요. 벌써 피곤해요. 그날 1분도 기도 안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절대 세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결과 영적 문제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자, 점점점 심해져서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에이, 교회는 고리타분해요 하면서 할아버지들이 하는 무속인 찾아가요. 에이, 교회는 옛날 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할아버지들이 가는 절간에 가서 우상 숭배해요. 자, 얘들아,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희찬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성민이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지금 예배 시간에. 알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우울증. 렘넌트들에게도 우울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세계를 살렸던 선교사님 중에 날 때부터 우울증을 갖고 태어난 선교사님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울할 때마다 성경책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 너무 우울해. 9살 때. 그러고 나서 13살에 아빠 돌아가셨어. 이번엔 너무 우울해. 또 기도해.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역사를 바꾼 선교사님이 돼요. 자, 렘넌트지만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우울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울증과 불안 증세, 연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어른들만 겪는 정신문제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사는 집일수록, 안전한 집일수록,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소외되고 고립되고 고독하다라는 것을 인구 절반 이상이 느낀대요. 학자가 통계를 조사했는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소외되고 고립되고 고독한 것을 인구 절반이 느낀대요. 그래서 그게 뭘로 이어진다고요? 자살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냐?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신뢰감이 떨어진대요. 신뢰감이, 인간에 대한 신뢰감, 나라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뭘 안 믿기 시작하냐? 언론을 안 믿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 말도 안 믿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져서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인간에게는 이 땅에 뭐가 덮칠까요?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메시지,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세 가지 시대가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왔고 재앙이 왔어요. 자, 그런데 절대 채울 수 없는 구멍이에요. 이게 인간은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돈으로, 학벌로, 성공으로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풀 수 없어요. 너무나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데 인간에게서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절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유일한 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토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흑암을 결박했대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2명이. 그런데 어제 굉장히 기쁜 소식.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엄마가 몰래 여태까지 교회 간 걸 안 거예요. 몰래 다락방 간 것도 다 안 거야. 다락방 가고 막 열심히 적고 뭘 한 것도 엄마가 이제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불쌍했는지 그냥 몰래 가지 말고 그냥 가라 했대요. 자, 얘들아, 절대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 엄마만,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내가 막 억지로 엄마랑 싸우면서 교회 오겠다고 해봤자 사단이 좋아하는 거.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을 꼭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의 하는 일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연것이 3시대인데 자, 사탄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까 그 영화 봤죠? 3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해요. 음악, 게임, 영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렘넌트가 계속 봐. 계속 들어. 계속 게임해. 그거 24시 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한다 했죠? 그 렘넌트가 예배 오면은 예배 싫을까요? 좋을까요? 예배 싫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살이 됐네?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엄마가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이럽니다. 엄마 권사님이, 아빠 장로님이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맨날 게임만 하더니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만든 미디어를 계속 보고 듣고 읽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 나는 예배 싫어해요. 말씀 안 믿어져요. 교회 가기 싫어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마귀의 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멸하시려고.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라 했죠? destroy. 이게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더 강하다 했잖아요. 있는 것을 아예 뭉개서 박살내는 것을 destroy라고 해요. 사단의 일을 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단의 일을 아예 뭉개서 아예 없애버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자, 그리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3시대로 인해서 뭐가 왔다 했죠? 영적 문제 왔다 했어요. 자, 영적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오는 걸까요? 네, 귀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탄을 쫓아다니는 무리, 귀신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요.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산만하고, 갑자기 욕이 나고, 갑자기 남을 죽이고 싶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 다 영적 문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온다고요? 귀신의 지배.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나이 어리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인해서 우진이가 뭘 못하게 되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불안장애 싹 다 사탄이 뭘 못하게 하려고 주는 거라고요? 사명 감당 못해요. 땅을 내가 왜 정복해요? 교회를 왜 살려요? 왜 중직자가 돼요? 왜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 돼야 돼요? 안 할래요. 그거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귀신에게 지배받아서.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답도 오직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요 너희에게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귀신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영적 문제 왔다. 재앙시대가 도래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앙시대예요. 아빠가 아들을 묶어놓고는 강목으로 때려서 숨지게 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얘들아,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딨어요? 게임하는데 지금 막 이 판만 깨면 레벨업이 되는데 갓난아기가 막 울어. 당연하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애를 집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가 던져버렸네. 그래놓고는 애를 던져버린지 모르고는 한 달을 방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썩은 내가 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는, 집주인이 와서는 썩은 내 어디서 나냐고, 쓰레기를 어디다 박아놨어요 하다가 싱크대 열어보니까 애가 죽어있네. 얘들아, 이것만큼 큰 재앙이 어딨어요. 사람이 재앙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분열하게 하고 사람을 악으로 물들이는 저주 재앙, 그 사탄이 속여서 오는,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운 삶을 못 살게 하도록 속이는 마귀 역사. 자, 이게 바로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나라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랩런트끼리 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속이게 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분열해, 계속 하나 되지 못하게 해, 계속 싸우게 해. 부부끼리 싸우게 하고 자식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끼리 싸우게 해요. 그러면 결국 사탄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 힘을 못 키워요. 얘들아, 힘을 못 키우게 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대 교회끼리, 하나님 자녀끼리 우리 랩런트들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예배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아시겠죠? 자, 힘을 못 키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조차도 답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다른 거 안 돼요. 다른 방법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열하고 악으로 물들이고 전쟁과 기근과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힘을 못 키우게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로만 뭐 할 수 있다? 해방받을 수 있다. 자, 희찬아. 네, 성민이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방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뭐냐? 성경에 나오는 지교회를 봅니다. 땅을 정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3단체를 이겨요? 나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방법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방법 뭐라고요? 지교회. 로마서 16장 인물들. 저번 주에 뭐 했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자, 그런데 우리 희찬이 계속 괴롭히고 있는 성민이는 이 세 개 중에 뭐 할래? 몰라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몰라요. 하나만 고르라니까. 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안 할 거예요. 뭐라 했을까요? 난 전도자 할 거예요. 그런데 우진이는 식주인 안 돼요. 그러면은 우진이가 성민이 전도할 때 보호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멋있죠, 우리 랩런트들. 자, 방법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방법,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학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교 성적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전하면은 돌 맞아요. 예수 전하면 끌려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도하러 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한 자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신분을 아니까 잠깐 아파서 쓰러지는 거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이 가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하며 내가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 똑똑한 친구, 내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 친구, 내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 높은 친구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위성이 뭐냐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성질이래요. 그리스도가 예수여야 되는 당연한 이유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진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진짜 제자 이름이 뭘까요? 엥? 아까 누구 집에 쳐들어갔다? 그렇죠. 와, 야손 집에 갔어요. 야손이 절대 제자, 전도 이유를 이어받은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지교회의 모습, 지교회인 랩런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자, 데살로니가 희찬아, 성민이하고 말 그만하세요. 옆으로 땡겨가세요. 자, 랩런트의 모습은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랩런트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다. 땅을 정복하는 랩런트다. 누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요. 누구보다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진아, 알겠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자들이 뭐가 됐느냐?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모델이 됐대요. 본보기가 됐대요. 그래야 누가 따라오기 때문에?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 랩런트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와, 쟤는 능력 있어, 멋있어, 따라가야지. 우와, 쟤는 성령 뭔가 다른 힘이 있어, 따라가야지. 우와, 쟤는 확신이 있어, 따라가야지. 이게 모델이에요. 앞에 선자. 우리 랩런트들 지교회의 모습이 큰 건물이고 멋있는 건물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 자, 우리 렘넌트가 탑을 높게 쌓고 싶어. 높은 탑을 막 쌓고 싶어요. 자, 땅을 정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었네. 자, 우리 렘넌트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탄이 24 하는 자들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성민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탄 24 하는 자들 성령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겨요. 네?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겨요. 그렇죠. 성령은 사탄 24 하는 자들에게 질까요 이길까요? 이겨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3단체 이겨요? 저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너무 거대해요. 소니 어떻게 이겨요? 구글 어떻게 이겨요? CJ 어떻게 이겨요? 그거 다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사탄 24 성령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은 탑을 쌓고 싶어. 굉장히 높은 탑을 쌓고 싶어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쌓으려는 탑이 높을수록 뭐가 제일 중요할까? 안전! 좋았어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 이게 뭐죠? 롯데타워잖아요. 맞죠? 롯데타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기 가운데 여기가 중요할까? 제일 위에 요 특이한 부분 이게 중요할까? 스프링클러가 제일 중요할까? 네? 입구? 산소! 기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라고요? 그렇죠. 높은 탑일수록 여기 보여요, 얘들아? 이게 있잖아요. 지하 공사만 하는데 6년이 걸렸대요, 6년. 땅 파는 데만 6년. 초강철 콘크리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를 여기에 심는데 6년이 걸렸대요. 왜냐? 높이가 555m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롯데타워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쌓으려는 탑이 높을수록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아래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아래가. 그러면 얘들아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렇게 서밋이 되고 싶어. 누가 뭐라 해도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쌓으려는 탑이 높을수록 이 공사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어느 시기에 하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그렇지. 지금 렘넌트 시기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어요? 지금 영적인 힘이 안 되고 하나님 24가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사탄 24 하는 사람들이 3단체예요.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들은 절대 하나님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사탄 24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말씀처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24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24 하면 그 안에 사탄 24 하는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 24 하는 사람들도 237개 나라 살리는 그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살릴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교에 응답 받고 싶다. 하나님으로 24 하는 가장 중요한 공사, 지방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지방 공사하는 시기. 하나님 24.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주세요. 너는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사탄 24 하는 자들은 너를 이길 수 없어. 넌 정말 대단해.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24 하는 렘넌트는 땅을 정복한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주세요. 성민아, 희찬이한테 축복해 주세요. 너는 땅을 정복하는 렘넌트야. 너는 땅을 정복하는 렘넌트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사탄 24 하는 자들을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24 하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